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에요. 62세, 자기가 죽게 되는 그 나이,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거예요. 1년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벌써라는 말을 써요. 이 벌써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 가운데 아쉬움이 있겠구나, 두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벌써, 어느덧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느덧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어느덧 나의 삶에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역에 대한 표현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은퇴 중에 또 은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갈 길이 없다라는 사역적인 고백을 하고 있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존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62세에 죽게 되는데요. 어떻게 죽는가?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니까요, 로마 서부에 있는 오스티안이라는 곳의 길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예요. 나의 사형일이, 나의 참수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얼마나 두려울까. 어느덧 나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나이든 노인의 모습만 보이는구나 라고 절규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믿음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느덧 나의 모든 삶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삶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 가운데서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덧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하죠. 근데 이 어느덧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절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아쉬움과 미련을 뒤로 한 채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반면,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더 좋은 삶,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격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격투기. 경기 중에 격투기 있죠.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바로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쫙 회고해 보니까 그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치열한 격투기와 같은 전쟁의 삶이었고, 또는 외로운 레이스, 홀로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는 규칙대로 살아왔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격투기를 할 때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 방법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달릴 때에 샛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빠지지 않고 내가 달려가야 될 모든 길들을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달렸기에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 그 심판관이, 그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게를 통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번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한한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다가 얼마나 지칩니까? 어제부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다, 막 뉴스에서 떠들썩한데 하다 보면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한다면, 달려갈 길을 성실히 달렸다 한다면, 그 후에 의로운 재판장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그 길을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정의 어느덧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미래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평, 불만을 많이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문제가 가장 커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큰 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돌이 있습니까? 왜 내 앞에 이렇게 깊은 구렁이 있습니까? 왜 내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왜 내 앞에 산이 있습니까? 왜 내 앞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그런 환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나이 한 살 또 먹는구나. 올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나는 점점 지금 고독해지는구나 라고 절망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운동 경기라면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끝나고 이제 결승전이에요. 이 결승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경기를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의 면류관이, 그 영광의 보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이제 어느덧 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70년 80년 살아온 여러분 인생,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자랑스러운 인생이고 주님의 축복의 인생이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일들을 돌이켜볼 때에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기적의 순간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앞둔 시상식에 오를 날만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 것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